오늘은 성삼위 하나님과 이 보좌의 축복에 관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빠집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에 빠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은 나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잡히면 안 되고요. 기도 속에서 모든 걸 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 갈등, 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그 문제 앞에서 또 창세기 3장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계획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있어야 나를 넘어서게 되고 환경을 넘어서게 되고 기도 속에서 문제를 봐야 하나님의 답이 보이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갈등을 봐야 내가 갱신할 걸 찾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위기를 봐야 하나님의 기회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주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망대 세우는 것에 조금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탄도 흑암의 망대를 세웁니다. 견고한 진을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흑암도 이렇게 망대를 세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흑암을 능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강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파수꾼이 성을 지키게 됩니다. 망대가 있어야 적을 막을 수가 있고 또 백성을 보호할 수 있고 사람들의 그 망대로 와서 쉬기도 하고 또 치유함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망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망대이시니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망대에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망대를 실제로 내 안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망대 세우기 위해서 복음 아닌 것은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세워야 되니까 여기에 방해되는 모든 거 다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 버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역시 이것도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 이정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망대가 세워져야 성을 지키고 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핑계도 이유도 없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의 렘넌트들 어떤 이유 핑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든든한 망대가 세워지면 어떤 이유도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다 우리의 욕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핑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의 망대를 막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유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망대에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특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다 흑암의 망대입니다. 창세기 3장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 중심. 이게 흑암의 망대입니다. 나 중심으로 가니까 이제 창세기 6장 네피림에 딱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지요. 무너지는 바벨탑을. 이게 다 흑암의 망대라는 겁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나 중심으로 흘러가면 염려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흑암의 망대 무너뜨리고 하나님 망대 세우라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표시 없이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이 가득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뿌리 내려야 되고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 현장이 전부 네피림 문화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운명 6가지가 찾아오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뭐 이런 삶의 문제 계속 오는 거지요. 6가지 운명이 딱 잡힙니다. 이게 12가지거든요. 이 12가지가 사탄이 딱 망대를 세워서 인간을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지금 다 장악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사탄이 견고한 망대를 세운다 그랬어요.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강한 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면 세상 임금 그랬습니다. 사탄은 망대를 세워놓고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내가 너희를 불렀느냐? 함께 하기 위하여.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로 내 안에 서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성취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성자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장 138을 읽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붙잡는 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왕적 신분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제사장, 선지자의 그 신분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고 확장시키고 계시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그랬어요. 이 능력이라 해야 됩니다. 이 능력으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능력은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능력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 망대가 내 안에 든든하게 서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이시니까 자동으로 이제 따라오는 게 뭐냐 하니까 보좌의 축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 보좌의 축복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에 부활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해야지요. 세상 나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입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 다른 나라에 있어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자녀 있는 곳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비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까지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복음의 빛이 현장에 비치게 되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을 해서. 그리고 나의 영혼, 생명, 삶에 하나님이 임하는 겁니다. 나의 영이 이때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영혼을 가졌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에 역사할 때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속에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는데 나에 대한 전무후무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망대 세울 때 이런 축복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망대를 세워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면 됩니다. 망대가 있어야 이제 파수꾼이 기도할 수 있죠. 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랬습니다. 렘넌트 7명 전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망대 세워서 전부 기도 속에 있었던 겁니다. 요셉의 경우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죠. 이 언약을 잡고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꿈을 꾸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계속 성취시켜 가셨습니다. 노예로, 감옥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애국까지 가서 총리가 되어 세계복음화하게 하신 겁니다. 완전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4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묵상 시대를 열자. 자, 명상과 묵상은 다릅니다. 명상의 주체는 나입니다. 묵상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죠. 돌을 닦고 합니다. 그 주체가 뭐냐면 나입니다. 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명상이 아닙니다. 주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말씀에서 시작하는 거 그게 묵상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나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묵상이라는 겁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걸 놓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뇌가 살아납니다. 나의 영이 살아나고 나의 몸이 살아납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모든 종교는 명상을 하지요. 종교는 명상을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내가 부처가 되는 거고 전부 인간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묵상이 아니고 명상이라고 합니다. 3단체도 이 시대를 움직이는 3단체도 명상을 하는 겁니다. 다 명상이에요. 그리고 복음 없는 모든 기도 다 명상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삶 집중하는 겁니다. 아침, 낮, 밤 이렇게 집중하는 거죠. 우리도 식사를 하루 3번 하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아침 눈 뜨면 바로 하는 기도, 아침 기도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집중하셔야 돼요. 망대, 여정, 이정표를 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게 됩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를 놓고 집중할 때 내가 살아납니다. 내 자신이 살아나요. 우리의 뇌도 막 살아납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렇게 해서 낮에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갈 때도 똑같이 그 회복을 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밤에 이제 세계복음화로 연결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생명선이 2개 있습니다. 그 생명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살아있다는 증거는 호흡입니다. 자, 아픈 사람도 누워있는 거 보면 살아있나 안 해,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생명선은 뭐냐 하면 영적 호흡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듯이 기도도 영적 호흡이라는 거죠. 여기에 2가지의 생명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하면 우리의 몸이 살고 뇌가 살고 다 삽니다. 그 속에 이제 우리는 기도로 담는 겁니다. 깊은 호흡 속에서. 이렇게 해서 영육이 막 살아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내가 힘을 얻어야 뭘 할 수가 있거든요. 절대로 문제 앞에서 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 생각,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창세기 3장에 딱 걸려듭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문제를 보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바르게 딱 잡힙니다. 영적 상태가 바르게 잡혀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완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든든한 망대가, 하나님의 강력한 망대가 적과 싸울 수 있고 또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이 강력한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을 만큼 그런 은혜가 시작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